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더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그들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알티바이블 5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가치인 소망,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고잔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잠깐 이제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전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시간이니까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어떻게 맛은 있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꿈의 교회라면 아마 아무 반응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막 웃으면서 네, 목사님 잘 먹었어요. 여기저기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온 교회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유치하네. 아니 그게 뭘 웃긴 말이라고. 촌스럽게 식사 잘 하셨어요? 뭐 맛있어요? 이렇게 툭 던지는 말에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저를 이제 초청하신 선교회에서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식사하는 중에 여쭤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우스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웃기지는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요. 그냥 하는 말들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웃는데요. 내가 목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촌스러운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 그 교회는 목사와 성도 간의 이 마음이 불편함이 없구나, 막힘이 없구나. 목사도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불편 없이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또 어떤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웃을 건 웃고 또 좋을 건 좋고 그러면서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와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어떤 이 제한적이었던 것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소망이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였던 존 맥스웰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삶은 현재의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간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때에는 어떤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되었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그리고 누가 신이냐면 내가 신이에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가장 마지막 말씀에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신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주변 나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 더 센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몽둥이 삼아요. 괴롭히기도 하고 침입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를 340년 동안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과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 지파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이 사사를 중심으로 물리치고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살만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상 숭배해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또 다른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괴롭히시고 여러분 그 나라를 침입하게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이 일이 3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대적으로 배경으로 보면 이 사사기의 말기 때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말기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제사장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 말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엘가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둘째 아내가 분인나였는데 왜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냐면 첫째 아내 한나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를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줄 여인을 구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상당히 성품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집요하게 한나를 괴롭혔다는 것이죠. 아이를 못 낳았다고 괴롭히고, 그리고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며 그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막 마음이 격분하도록,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분인나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누구를 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망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나와 같이 정말 슬프고 괴롭고, 또 때로는 마음이 정말 격분되어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소망을 품었고, 한나는 그 소망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의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망의 사람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사람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짧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해소했어요? 그 마음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나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지면 하나는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인 일을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나는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지면 이 분인나가 더더욱 이 한나를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기도하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분인나가 왜 한나를 괴롭혔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나의 품에 아들을 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만 잠깐 동안 안고 있다가 젖을 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내가 그 아이의 머리털 하나 내 마음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응답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내 욕심과 계획대로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는 그런 서원 기도였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여러분들 이 가정에 결혼하고 났을 때에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고 여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 이 엘가나의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여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일에 대해서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 엘가나를 보면 한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얼마나 애처로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아내가 슬프고 힘들겠어요. 그럼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면 더 좋을 텐데 엘가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둘째 여인을 얻었어요. 한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쉼없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인나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평소에도 한나를 자식을 못 낳는다며 괴롭혔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분인나보다 2배로 많은, 갑절로 많은 재물을, 예물을 드리라고 한나에게 주게 된 거예요. 분인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한나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더욱더 집요하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한나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격분했다는 말의 뜻은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화가 막 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웬만한 것은 마음을 누를 수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게 해요. 사람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만약 지금 고장교회라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고장교회는 제가 처음 가는 교회였는데도 마음이 긴장을 잔뜩 했는데도 이렇게 질문하면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고 말을 안 해도 그냥 끄떡끄떡 해주고 웃어주는데 우리 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얌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긴장하게 돼요. 30분 40분 내에 보면 잔뜩 굳어있다가 예배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물어보잖아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분이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맥살을 잡고 싸우세요? 아니면 막 소리를 막 지르세요? 아니면 막 욕을 하세요? 아니면 문을 꽝 잡고 나가십니까? 뭔가 여러분들 행동하시잖아요. 한나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마다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늘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첫 번째 본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나는 그 집안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앞에서 그저 한쪽에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먹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엘가나 남편이 그런 한나를 위로해주고 한나를 사랑해주었기에 그래도 하루하루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남편의 사랑도 이 근본적인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게요. 머리에 삭도를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나시린이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장애물 앞에 소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합니다? 갈급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냐면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이 식도가 붙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목이 말라도 여러분 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느끼지만 식도가 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슴은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고 건조해지면 식도가 붓는다고 해요. 그때 물을 넣지 않으면 사슴은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도 죽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사슴은 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사방팔방 눈을 크게 뜨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바로 지금 상황의 사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한나와 같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격분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곧 믿음이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각자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상 속에서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곧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의 사람들은요 응답을 확신하고 주의종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금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두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못된 짓들을 자행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중얼대는지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이 화가 나고 터질 듯한 그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여러분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우리 한번 엘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왜 한나가 속으로만 말했을까요?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차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움직이는데 그 내 하나님께 기도의 말은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만 여러분들 움직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다음 엘리가 14절 말씀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가 생각만 하고 말았으면 그나마 좀 덜 정말 무능해 보였을 텐데 가만 참지 못한 한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한나야, 너 언제까지 술을 먹고 언제까지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기도할 거야? 언제 술 끊을 거야? 라고 엘리가 한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어서 16절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잘못 보았어요. 엘리가 몰랐던 거예요. 한나의 심정도 모르고 한나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말하지 못하며 소리내지 못하는 그 한나의 입장도 이해해주지 못하며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분명히 취했다고 생각하고 한나를 찾아가서 얼른 술 끊어라, 언제 술 끊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한나에게 더욱더 괴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마음이 격분되어지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한나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위로받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뭔가 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느그러뜨리려고, 그럼 내가 좀 힘을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목사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나의 반응을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제사장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술이 취해 있는지 내가 기도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한나는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누구를 인정해요?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고 하는 그에게 주어주신 영권, 축복권을 이 한나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거나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16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16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여정을, 한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나가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 통로가 있다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빌어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화가 났겠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나는 자신의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사람 앞에 표현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절대로 혈기를 부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도 없고 혈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자꾸 혈기를 부리면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나가 엘리가 와가지고 너 언제까지 술 먹을 거야? 언제 술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만약 이랬다가 상상해 보세요. 엘리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엘리의 행동은 아마 제가 엘리였다면 민망하든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 자리에 한나와 같이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한나의 그 속사정을, 한나의 입장을 엘리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겠죠. 만약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사멸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는 화가 나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여러분 어차피 참고 있었던 것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 엘리가 여러분들 한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 이어서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엘리는
그제서야 한나의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터놓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이번 주에 최건찰님 수술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 2달간의 회복 기간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고관절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는 걷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 권찰님은 걸을 때마다 그 통증 때문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아프지 않고 통증 없이 평생 살아갈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한나는 엘리가 자신에 대해 기도했던 것을 믿었어요.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응답합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근심이 없었더라. 그때부터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권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한나를 축복했던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나서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그렇게 여러분들 이 주의 종의 말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고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된 줄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도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들이 한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은 여러분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고 또 한 가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잠깐만요. 이 말씀을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한나와 한나가 정말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한나의 행동 두 가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면 우리가 머문 교회 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은혜되지도 않아요. 내가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가긴 하지만 그 예배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 있는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 있는 성도의 예배의 자세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고민과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예배는 정말로 은혜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행동이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나와 엘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엘가나는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동침을 했어요. 아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한나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편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이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억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볼 때에 저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엘리의 그 축복의 기도를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엘가나와 동침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기억하셔야죠. 그런 믿음을,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가정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의 응답을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고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사람이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격분하게 하거나 정말 괴롭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부인 나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슬퍼하고 먹지도 못하며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울며 지내는 것이 한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번만 주세요. 내가 그거를 내 자식이라고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잠깐 동안 그 아들을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 머리에 삭도 되지 않을게요.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을게요. 그 기도를 이제 엘리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한나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엘가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사무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셨더라.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소망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